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과 진리,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공동체, 생각만 해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지만 만약 그 사랑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죄와 거짓 가르침까지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변질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의 7교회 중 하나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신 예수님의 편지를 통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놀라운 칭찬을 받은 교회였지만 동시에 무서운 책망을 들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주님께서는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놀라운 칭찬으로 편지를 시작하십니다. 그들의 행위, 사랑, 믿음, 섬김, 그리고 인내를 모두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훌륭하다고 칭찬하십니다. 이것은 교회가 정체되거나 후퇴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살아있는 공동체였음을 의미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는 아마도 매우 활기차고 따뜻한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그야말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을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소속감을 느끼며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은 것과는 정반대로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말 완벽에 가까운 교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칭찬 뒤에는 곧바로 날카롭고 무서운 책망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주님의 책망은 단호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용납, 즉 그릇된 관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교회 안에 용납했습니다. 여기서 이세벨은 실제 이름이라기보다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극심한 우상숭배와 타락으로 이끌었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악행을 그대로 닮았다는 상징적인 이름일 것입니다. 구약의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로서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들여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인물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곧 영적 타락과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사악한 영향력의 대명사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 새로운 이세벨 역시 교인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두 가지 큰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바로 성적인 타락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회에서 얼마나 뿌리 깊고 교묘한 유혹이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고 특히 염색업과 직조업 같은 다양한 길드, 즉 동업조합이 매우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전문직 협회나 조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길드에 속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문제는 이 길드에서 주최하는 정기적인 모임이나 축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로 차려진 음식으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종종 부도덕한 성적 행위가 만연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두아디라에 사는 그리스도인 기술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길드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일감을 잃어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참여하자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신전 제2의 일부인 음란한 행위에 동참해야 하는 딜레머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사회생활의 압박이나 회식 문화 속에서의 어려움과도 결코 다르지 않은 매우 현실적인 시험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교묘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유혹했을 것입니다. 괜찮다. 그것은 그저 형식일 뿐이다.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기에 육신으로 하는 일은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사탄의 깊은 것을 알아야만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얼마나 달콤하고 그럴듯한 유혹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타협을 영적인 깨달음이나 지혜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탄의 깊은 것이며 하나님의 종들을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이라고 말입니다. 잘못된 교리는 결국 잘못된 삶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주님은 사랑이 넘치던 두아디라 교회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며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을 결코 용납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긍정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서로를 권면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부했습니다. 이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를 병상에 던지고 그녀를 따르던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지시겠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그녀의 영적인 자녀들, 즉 그녀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사망으로 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성적인 죄가 결코 가볍거나 사소한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 문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 당신의 감정이 곧 진리다. 아무것도 바꿀 필요 없다. 이것은 복음처럼 들리지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결코 당신을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라는 위대한 초대입니다. 회개가 빠진 복음은 값싼 은혜일 뿐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지킨 이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은 진리를 굳게 붙잡고 타협하지 않은 이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으시고 단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믿음과 진리를 끝까지 지키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놀라운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것은 세상의 권력이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조롱받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며 문화의 변두리로 밀려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헛되지 않으며 최종적인 승리는 주님과 그분의 백성에게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밝은 아침이 오기 직전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입니다. 성경에서 새벽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은 권세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인기, 안정, 부, 세상적인 성공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보다 귀하신 예수님을 얻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참된 생명과 기쁨, 영원한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따뜻한 사랑과 교제가 넘치는 곳입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위에 굳건히 서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며 죄를 용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희석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차가운 마음을 가진 율법주의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별력 없는 부드러운 머리를 가진 사람이 되기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자처럼 담대하게 진리를 수호하고 동시에 어린 양처럼 온유하게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죄악이 정상처럼 보이고 유롭게 사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타협의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가장 귀한 선물인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 자신과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과 더불어 진리를 분별하는 명철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타협의 목소리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용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서로를 바로 세워주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의 때로 외롭고 힘들지라도 최종 승리를 약속하시고 새벽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